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또 이렇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또 그분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도록 우리의 오늘 하루를 또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 이 사망의 땅에서 살아가는 저 수많은 인생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서 그들도 생명으로 나아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 삶의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그 생명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힘있게 행하시고 이 저주받은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2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사울 왕의 불신앙에서 기인한 불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이 두 번의 불순종으로 왕위에서 폐위되고 악신이 그에게 들려서 결국은 종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 불순종, 바로 이 블레셋가의 이 믹마스 전투에서 전투를 하러 가기 전에 이 선지자 사무엘이 기다리라 그랬죠.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장에 나아가라, 기다리라 그랬는데 7일째 기다렸는데 오지 않자 이제 성급하게 자기가 왕의 신분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장에 출전하려고 했던 이 불순종, 기다리라 했으나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월권을 행하며 제사를 드려버렸던 이 첫 번째 불순종, 이것은 바로 불신앙에서 기인한 것이다. 자, 이 불신앙이 무엇인가, 도대체 왜 불신앙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살펴보아야만 우리도 동일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불순종에 이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남의 잘못된 것을 또 남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또 그것을 좋은 그 교훈으로 삼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울 왕의 첫 번째 이 불순종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신앙에서 이 불순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 영적 원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오늘 13장 드디어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통치를 하는 내용 중에서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먼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투를 신청하고 이 블레셋을 이제 공격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왜 이렇게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지 그 내용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 사건은 이 사울이 즉위하고 2년째가 될 때에 바로 이 전투가 이제 일어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명실을 상부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는 몇천 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이제 블레셋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그래서 완전히 이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한 독립국가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추려고 아마 초대왕 사울은 이런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에 관련된 이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13장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자, 첫 번째 불순종.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경고를 받게 되죠.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어떤 경고를 하는지,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의 주제 구절은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전장에 나아가기 전에 길갈에서 일주일간 기다려라. 일에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랬는데 며칠을 기다렸다고요? 7일을 기다렸네요. 7일 동안 기다렸고, 자, 그런데 아마 사무엘이 나를 딱 정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데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고, 지금 백성들은 흩어지려고 하고, 백성은 흩어짐, 7일 동안 기다림. 자, 그리고 이 앞절에서는요,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격을 받은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점점점 지금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을 향하여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블레셋 군인들은 다가오고 1번, 사무엘은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2번, 백성들은 이제 그 적들이 자꾸 점점 좁혀오니까, 다가오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자,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위기 상황이 지금 한꺼번에 몰아닥친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인들은 점점 목전으로 다가오고, 오겠다고 약속한 사무엘은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이런 와중에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이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 두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참변을 당할지도 모른다 판단한 이 사울은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이 명분이 세 가지죠. 그죠? 적들이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당신을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당신이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 명령은 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사울을 이제 시험하려고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것이었죠. 자, 그러나 첫 번째 이 명령을 사울은 어기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호되게 질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경고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 구절, 나중에 이 내용을 우리가 결론에서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순종을 할 때는 명분이 있어요. 사울도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불순종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한 이유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언약 백성을 찾으시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지점이 바로 이것이죠. 그럴듯한 명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불순종을 감행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 불리한 상황도 우리에게 명분이 될 수 없다.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 내 말에 순종하라. 그것이 믿음의 연습이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나중에 결론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요나단의 블레셋 수비대 공격과 블레셋의 출병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 먼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이죠. 그러자 또 이제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자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또 이제 두려워 떠는 모습이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자, 이번 사울의 망령된 제사 행위와 사무엘의 책망 및 1차 왕위 폐위 예언. 자, 이제 전장에 출전해야 되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은 기다려라.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출정을 하라. 그래서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말이 떨어지고 나서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고, 그래서 사울은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자마자 도착한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고, 그리고 당신은 왕위의 자리에서 폐위될 것입니다 라는 1차 예언을 하게 됩니다. 8절에서 15절 앞부분까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대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병력 대치 상황 및 이스라엘의 열악한 전투 장비 현황.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이 병력은 아주 형편이 없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뒷부분부터 오늘 본문 이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 1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요나단의 블레셋 수비대 공격과 블레셋의 출병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먼저 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 지금 선제 공격을 하는데요. 선제 공격을 할 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먼저 이 수비를 하고 있는, 이 망을 보고 있는 블레셋의 그 수비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1번 요나단의 블레셋 수비대 공격. 1절에서 3절 앞부분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몇 명을 지금 이제 군인들로 모집했죠. 3,000명. 아마 더 됐었던 모양인데 이 3,000명만 남기고 다 보냈습니다. 이 3,000명을 이제 2,000대 그리고 또 1,000으로 이렇게 나눴네요. 그래서 이 2,000명은 자기와 이 사울은 지금 2,000명과 함께 있는데요. 어디에 있었냐면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고, 그 다음에 1,000명은 요나단이 게바에 1,000명을 데리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들도 군대를 모집해서 이제 이스라엘 향하여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이라고요? 40세. 아마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냥 젊은 청년이 아니라 40세 된 가장이 바로 사울이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왕이 된 지 2년에 자, 어느 정도 이제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추기에 충분했던 시간을 보냈네요. 그래서 아마 사울이 왕이 되고 이제 군대의 힘을 강화한 후에 오랫동안 이 적으로서 지냈던 이 블레셋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멸해버리고 이 블레셋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날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울은 이 아들 요나단을 보내서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선제 공격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지금 전쟁을 치르는 이 일에 있어서 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나 그렇죠. 하나님의 의사를 여쭙는 이 기도가 전혀 없어요. 질문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다윗 왕은 전쟁을 치를 때라든지 어떤 중대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여쭈었더라, 기도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줄곧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이 중요한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참 왕이죠. 사울이 비록 이 명분상의 왕이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누구냐? 대리왕이거든요. 대리왕. 다시 말해 대리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가운데 대리왕, 대리통치자를 두고 그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방식, 이 방식을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대리통치자, 대리왕인 이 사울이 전혀 참 왕인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는 이런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여쭙고 지혜를 구하고 먼저 가부를 물은 후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묻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실행할 때에 필요한 지혜와 힘과 능력을 그렇게 구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여야 했건만 사울 왕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실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 설명해 보니까 여기가 믹마스 계곡 전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믹마스 지역인데요. 믹마스 계곡이 이렇게 있답니다. 아마 여기 마을이 있는 여기가 믹마스인지 아마 저 위에가 믹마스인지 모르지만 한쪽이 믹마스고 한쪽은 게바입니다. 게바. 그래서 이 게바에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이 있고 그 다음에 믹마스와 베델산에는 여기 이제 누가 있었냐면 사울 왕이 있었고 저 게바 뒤에 가면 기부아라고 있었어요. 기부아에 이제 누가 있냐면 바로 사울이 요나단이 기부아에서 이제 요나단이 기부아에 있었는데요. 1000명을 데리고 있었죠. 그 다음에 사울은 바로 20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바로 기부아에 있던 요나단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지금 믹마스가 여기 있고요. 믹마스와 베델에 누가 있었다 그랬죠? 사울 왕이 몇 명을 데리고 2000명을 데리고 그 다음에 기부아에 여기 기부아죠. 여기에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기부아에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 게바, 여기가 게바다, 그죠? 바로 믹마스와 기부아 사이에 있는 여기가 게바인데요. 바로 이 게바에 바로 블레셋 군대가 여기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기부아에 있던 요나단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니 블레셋의 군인들도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믹마스 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공격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믹마스에 있는 지금 사울이 이제 위기를 당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은 어디서 기다리라 그랬죠? 어디서? 길갈이 여기 위에 있네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길갈일 것이다라고 여기 물음표가 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여기 이쪽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공격을 전장에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다리게 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번 사울의 군사 소집 3절 뒷부분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아까 그죠? 믹마스에 있었던 이 사울이 길갈로 자리를 옮겼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그리로 오겠다 했기 때문에 길갈로 모였고 백성들도 지금 길갈로 모여서 지금 이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3번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인해 두려웠던 이스라엘 군 5절에서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자, 병거가 3만 병거 그죠? 말이 끄는 그 마차 같은 거겠죠? 그 병거가 3만이고, 말을 탄 그 군인들이 6천 명이고, 그리고 일반 군인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자, 반면에, 아까 이스라엘은 몇 명이었었죠? 3천 명. 3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도 사울과 2,000명, 요나단과 1,000명.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의 군인들은 이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일반 이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자, 믹마스까지 이제 왔네요. 그죠? 믹마스로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자, 요단을 건너 가버렸네요. 요단 건너편에 가면 세 지파가 있다. 그죠? 갓, 르벤, 그 다음에 므낫세 2분의 1지파가 있는 요단으로 도방을 친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이제 이 블레셋에서 믹마스까지 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옆으로 오면 길갈에 이를 텐데 점점 그들이 행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사울이 있는 곳으로 지금 전진해 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또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수제입니다. 2번 사울의 망령된 제사 행위와 사무엘의 책망 및 1차 왕위 폐위 예언 8절에서 15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블레셋을 공격했던 이 사울 왕은 꼭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이 수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이에 어떤 전쟁이 이미 소규모의 전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다 숨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요단을 건너서 저기 요단의 동편으로 그렇게 도망가는, 피신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이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다급하고 참 위기를 느꼈겠습니까? 사울 왕이요. 그래서 아마 사무엘을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사울의 망령된 제사 행위 8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자, 사무엘은 7일 안에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7일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군인들은 사울에게서 다 떠나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그렇게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여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그 엘리 제사장 당시에 그렇게 블레셋과의 그때 전쟁에서 무엇을 가져오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죠?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하고 이 법궤를 블레셋에 그렇게 빼앗겼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는 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법궤를 그들이 가지고 나아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제사를 백성들이 흩어지려 하자, 자, 내가 제사 드릴 테니까 이 제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자,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이 왕은 이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 월권이죠. 이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 자기가 왕이라는 이것 때문에 아마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1인자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아마 사울이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된다는 것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빨이 없으면 잇몸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위기를 느끼어서 이렇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요식행위, 그렇죠. 법궤를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미신 같은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면 그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도, 어떤 제사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은 깊이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또한 이 인본주의적인 판단,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 생각에 옳다고 판단한 그런 어떤 결단 때문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죄를 더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망령되게 만들어버린 그런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번 사울의 망령된 제사 행위에 사무엘의 책망과 왕이 폐의에언 10절에서 14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자, 첫 번째 명분, 첫 번째 이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자, 지금 7일 동안 기다렸다, 그죠? 자, 두 번째 이유가 당신은 약속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지금 어쩌면은 지금 사무엘이 딱 정한 날에 왔는지 모르죠. 7일째.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울이 판단할 때 지금 이 시간에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적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오늘이라 그랬으면 이 새벽부터 해가 지기까지 그 날이 오늘일 텐데 이 사울은 그냥 아침에 일찍 오지 않으니까 또 백성을 흩어지고 적들은 다가오니까 그냥 조급한 마음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아마 사무엘은 이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렇게 아마 지켜봤던 것 같아요.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순종이 뭐냐? 순종은 단지 명령을 따르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따르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명령을 따르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정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는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났죠. 그것은 순종인가요? 순종이죠. 떠났으니까.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순례길을 걸어갈 때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또 자기들을 반기지 않는 그런 적대시하는 자들도 많이 만나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더니만 왜 이런 꼴을 당하느냐? 그냥 본토 아비집 친척과 함께 있었으면, 친구들과 함께 있었으면 이런 꼴을 안 당할 텐데 괜히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가련다라고 했다면 그가 지금까지 순종했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말짱 도루묵이라 그랬죠. 그 진정한 이 순종은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직면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요. 갈등 상황에 직면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나 돌아갈래 해버렸다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라 그랬으면 끝까지 기다리고 적들이 더 가까이 오더라도 백성들이 떠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했으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갈등 상황 속에서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의 자리에 있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울에게서 이러한 믿음을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순종을 원하죠. 이 순종을 제일 먼저 원했던 그 경우가 언제였냐면 아담과 하와,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삼으시기 위하여 법을 주시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나의 의로운 언약 백성으로 너희들을 완전히 인정하겠다. 그러나 내 명령을 어기면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것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의로우신 왕이
의로운 자기 백성을 만들고자 첫 번째 이 백성의 후보로 부름받은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갈등 상황에 직면하지요. 저걸 따먹을까 말까? 따먹으면 신처럼 된다는데, 탐스럽게 생겼는데, 먹고 싶은데, 그 갈등 상황을 이겨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등극하는 것인데, 이 갈등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후에 시내산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아직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그러는데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하고 그렇게 하면 언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은 어떤 상황을 이겨낸 순종이라고요? 갈등 상황을 이겨낸 순종이라야 참 순종이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 상황을 이기지 못하면 지금까지 내가 밟아왔던 순종의 그 발걸음은 다 말짱 도루묵이 되고 허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지금 믹마스까지 지금 쳐들어온 것이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누가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치르라 그랬나요? 나중에 이제 다윗 때 블레셋을 그렇게 무찔러 버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려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괜히 자행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자기가 그냥 자업자득처럼 그렇게 일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라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자, 여기서 분명하죠. 지금 이 기다리라라고,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은 사무엘의 명령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사울이 어긴 것은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의 말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분명해졌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순종만 했더라면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인데 불순종함으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삼았다. 과거로 말씀해 버리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을 지금 얘기하죠. 지금 그러나 사무엘은 그가 누군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는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단지 그의 왕위가 이제 그는 왕자리에서 폐위되었다는 것을 아마 제일 귀담아 들었을 것이고, 그것만 귀에 쟁쟁거렸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고, 아마 자기의 왕위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이것만이 그에게 큰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3번, 사무엘이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감. 자, 처음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나러 간 것이 기브아였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은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 기브아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자, 지도를 볼까요? 자, 여기가 길갈이고요. 지금 이 빨간데 여기가 지금 기브아죠. 그래서 원래 있던 곳으로 지금 사무엘이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3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병력 대치 상황 및 이스라엘의 열악한 전투 장비 현황. 15절 뒷부분부터 23절까지입니다. 1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병력 대치 상황 15절 뒷부분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원래 몇 천 명 있었죠? 2,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떨어서 다 흩어져 버리고 600명만 남았네요. 지금 1,400명이 어디로 다 흩어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자, 지금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들이 지금 게바에 다 모여 있네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쳤더니 지금 이제 게바와 믹마스에 진을 치고 가운데 계곡을 두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지금 세 대가 노략군들이 세 대로 나뉘었다는 말은 노략군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세대로 나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포위해서 점점 좁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두려웠겠다,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게바에 모여 있는데, 이들이 세대로 나누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위해서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번, 이스라엘의 열악한 전투 장비 현황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아예 미연에 방지해버린 것입니다. 자, 원천적으로 이 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왜 이거 가지고 칼이나 창을 만들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억압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철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 벼리려면이라는 뜻은요, 다듬기 위해 이 말입니다. 다듬기 위해, 날카롭게 하기 위해. 자, 농기구를 계속 쓰다 보면 이제 날이 무뎌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날카롭게 다시 갈아야 되는 거죠. 다시 갈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철을 다루는 기술자가 없이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것을 갈아와야만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철저하게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에
철기 통제 정책을 쓴 것입니다. 철기를 통제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이것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철공이 없게 한 거예요. 철을 다루는 기술자가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썼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철을 다듬기 위해서 내려올 때에 이 자기들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이, 기술자들이 이렇게 돈벌이를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철을 갈려 그러면 공짜로 갈아주는 게 아니죠.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철을 갈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무기를 못 만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 백성들의 돈벌이용으로 이렇게 철을 다듬어 주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해봐야 지금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왜 괜히 사울은 이렇게 벌집을 쑤셔놓듯이 이렇게 블레셋을 건드려서 이런 일을 자초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생각이 납니다.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21절입니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농기구를 가지고 이 블레셋을 상대해야 하는 참으로 열악한 이 전투 장비를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번, 블레셋이 전투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부대를 믹마스 어귀에 전진 배치시킴.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자, 이제 일전을 앞두고 이제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입니다. 자,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인 이 이스라엘의 군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 다음 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제 9절에서 공부할 때에 이 부분을 조금 다뤘었고요. 결론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루기로 했었죠. 자, 결론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평안과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 어디에서 평안이 찾아오고 어디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이고 평안의 뿌리는 무엇일까입니다. 자, 평안의 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로 평안의 열매를 맺는 뿌리가 되는 것이고, 불리해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열매를 맺는 그런 뿌리가 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7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자, 사무엘이 정했다는 거예요. 기한을 며칠로 7일 안에 가마라고 정했죠. 자, 그런데 7일째가 됐는데도 지금 안 오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두 번째 조건은 백성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되.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불리한 조건이 있었다 그랬죠. 적들이 지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적들은 점점 다가오는 이 불리한 환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고 내가 왕인데
제사 좀 내가 드리면 어때? 라고 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편안케 하고 다독이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요식행위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제사를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자, 불리해 보이는 환경에 움츠려들고 기가 죽어서 어쨌든지 이 환경을 한번 모면해 보려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쓸 때에 바로 그들이 이 사울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취했던 행동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죠. 지금 사울은 살고자 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어려운 환경을 모면해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면 산다. 어디에서 그걸 보여주셨나요? 나중에 우리 이제 성경이 나오겠지만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들어가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살 바에 차라리 죽고 나 이 땅을 떠나리라. 죽고자 하니 사는 것입니다. 새 친구도 우상한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하니 새 친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 바에 그냥 죽지 뭐 하고 죽고자 하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죽고자 하면 삽니다. 누가 또 그랬나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울은 살고자 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럴듯한 핑계를 찾아서 그렇게 불순종하니 살고자 했으나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우리가 단명을 하더라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 인생은 성공이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노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기쁘게 떠날 각오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살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처럼 불리해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모면해 보려고 이리저리 핑계를 끌어모아서 명분을 삼아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